샬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크게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 참 우후죽순으로 새겨는 현대 종교들도 꽤 많아요. 이상한 걸 섬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 가운데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된 견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 중에서 역사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등장하는 지명들, 사람 이름들, 그들의 통치 시대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역사적 사본들과 비교 검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기록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느닷없이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오실 것이 예언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종교도 신이 이 땅에 올 거라는 것을 예언했고 그것이 성취되는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실제로 구약에 예언되어졌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사셨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다른 역사적 사본들을 통해서도 검증이 가능하대요. 제가 이번에 읽은 책에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표현되어졌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동네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시기에 이 전 세계가 이 암흑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일식으로 인식했다고 그래요. 이게 해와 달이 겹쳐진 걸로.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시기에는 일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일식은 계산 가능하잖아요. 언제 일어날 거 계산 가능한데 그 시간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기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언급한 유일한 책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나 이렇게 뭔가 마음에 감동 같은 것이 있어요. 무슨 감동이냐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로부터 거의 세뇌당하듯이 교회를 다녔고 신앙을 가졌지만 내가 가진 신앙이 단순히 무지몽매하게 강요된 그리고 세뇌된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학술적으로 연구 가능한 그런 보편적 신앙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제가 엉뚱한 종교에 빠져 있지 않고 이런 종교에 심취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종교에서 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단순히 성경책이 그런 형태의 어떤 검증 가능한 사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것은 가짜가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그것이 당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허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부활에 관한 증거들도요,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빈무덤이라든지 증인들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적 세계관의 대폭발이라든지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문명이 발전하고 문학이 그곳에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 측면이죠. 그래서 부활이 진짜고 그것이 실제 역사적 사실이고 검증이 되는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그냥 그럴 리가 있냐, 부활은 없다, 다 꾸며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검증하지 않는 사람들, 확인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그것이 우리의 덕이 되거나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검증돼서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거는 당연한 거죠. 검증됐는데도 그래서 믿어야만 하는 건데도 믿지 않는다? 그럼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공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묻었대요. 공기가 있긴 어딨어? 보여줘. 보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웃기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 것이
단순히 진짜 그런 사람이 있겠어라고 말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을 때 여러분 코로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코로나가 어디 있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많은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은 코로나가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증명 가능한 것이 코로나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세균 같은 것도 증명 가능한데 증명된 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덕이 됩니까? 코로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착한 성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다? 그럼 무지한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부활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검증 가능한데 그것을 믿어야지 안 믿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합리적이죠. 안 믿는 것은 아예 자기 생각과 안 맞으니까 쳐다도 안 보겠다, 생각도 안 하겠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부활을 믿고 안 믿고가 엄청난 삶의 결과물을 다르게 한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다면 더더욱 무시할 게 아니라 진짜인지 거짓인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은혜해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은혜해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해를 예수님께서 창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졌던 그 일에 대한 성취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이미 은혜해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아주 독특한 율법 3가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율법이에요. 그 3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안식년, 세 번째 희년이었습니다. 별로 어려운 단어들 아니죠. 많이들 들어보셨죠?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입니다. 근데 왜 이게 특이하다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누구한테 준 명령이냐면 너희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리고 종들도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안식일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얘기인즉슨 주인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종들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주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만약에 종이 난 이 말씀을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 맞거나 쫓겨나거나 죽거나 할 겁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중요해요. 주인들에게 내 집에 무하는 객이라도 내 집에 있는 종들도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딸도 그리고 내 짐승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지켜야 되는 그 명령을 주시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 가진 자들 편에 선 종교죠. 그런데 안식년은 어떨까요? 안식년은 농사를 짓 때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쉬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쉬게 하라. 여러분 땅 가진 사람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땅 없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일까요? 땅 가진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죠.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비 피해 있고 눈 피해 있고 막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호소하고 힘들다고 얘기하실 때 저는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땅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명령은 자기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땅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죠. 그것을 곧 지주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주는 7년째 되는 해에 농작물을 수확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자라나는 농작물들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농작물들은 그 땅 주인의 소유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은 무엇이었냐면 50년에 한 번,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종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해입니다. 모든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라고 명령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에서 다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던, 그래서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빚을 졌던지 간에 자기 인생에 한 번쯤은 다시 시작해서 자녀에게 그 빚과 부채를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가난을 되물려주지도 않아도 되는 엄청난 법이에요. 이런 희년은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부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 이러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신이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다 강한 자들의, 집권자들의, 권력자들의 신이라고 표현하지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다. 난 그들의 재판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런데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가운데 안식일과 안식년은 더러 구약에서 지켜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거의 생명같이 지켰어요. 안식일날 자칫 장작을 팼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까지 기록됩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 전통이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남아있어서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는 문화가 지금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안식년은 어땠을까요? 안식년도 마찬가지로 제법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직 지키지 못한 게 있었으니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법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었냐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은혜해라고 표현되지는 것이 바로 그 희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지켜지기 어려우신 만약에 50년 되는 해에 내가 빌려준 돈을 전부 다 탕감해줘야 된다?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45년 때부터는 사람들이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희년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오히려 돈을 빌릴 수 없고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희년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년만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희년이 이제 성취됐다, 그 희년이 선포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희년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실제로 시행되기만 하면 얼마나 놀라울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시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새로운 체계이며 새로운 국가입니다. 엄청난 안전장치가 있지 않는 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지 않는 한 좀처럼 시행할 수 없는 법이죠. 이 시대에 희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있다 그러면 아마 북한일 겁니다. 그거 외에는 희년은 이 시대에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희년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예수님은 돈 빌려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피해를 입는 가진 자 쪽에 서 있지 않습니다. 가진 자 쪽에 있지 않은 자가 없는 자들 편에 서서 희년을 선포한다? 그렇다면 가진 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일은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럼에도 검증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후로도 한 번도 희년은 제대로 선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희년은 무엇일까?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의 해를 두고 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적 희년의 선포자다. 이렇게. 영적 희년의 선포자. 만약 이것이 영적 희년에 대한 선포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서부터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억눌린 자리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 이건 저는 굉장히 실질적인 사건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애인이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이 선포를 통해서 앞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왜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가난하고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은 왜 가난해졌으며 왜 포로가 됐으며 왜 눈이 멀었으며 왜 갇힌 자가 되었을까? 내가 뭔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약의 많은 질문들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가난한 자,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에 관여하실 수 있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단순히 선언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다 할지라도 엄청난 희생임을 생각할 수 있죠.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 아기의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헤롯의 손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살다가 갈릴리로 돌아와 사셔서 거기서 성장하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과 감수를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전문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인카네이션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어린아이의 눈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일 좀처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예 개랑 눈 맞추겠다고 개집에서 살고 개가 먹는 사료를 먹으면서 산다? 그건 더더욱 미친 거지 절대로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이 은혜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그대로 수용하며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은혜를 선포하시고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실제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후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분의 사역은 당시에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자들과 화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건드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도록 죽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잔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 큰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 우리가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복음을 누립니다. 이것은 주님이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은 언제서부터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밑에 관주에 보시면 18절, 저는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데 디귿에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예언이 응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그 구약에서 처음 끝 중간 어디쯤에 놓여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찾는다 그러면 중간을 펼쳐서 살펴보시겠습니까? 처음과 끝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가 구약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으니까 막 신기한 일이죠. 뭘 봐야 되지? 중간쯤 펼쳐보셔야 됩니다. 시편 지난 다음에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때 계획하셨는가? 아닙니다.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조를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여자가 낳은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계획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즉 범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엄연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시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만 갑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했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고 생각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번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다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치우지 않고 너무나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 한복판에 두셨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두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니들 따서 먹고 죽어라 이를 목적으로 두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반드시 둬야만 했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셔야지만 비로소 선악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둘까 말까를 결정할 때 두기로 결정했을 때는 더불어서 거기엔 뭐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에 대한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검증 가능하신 분이세요. 역사의 다른 책에서도 기록 가능한 실존 인물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증가들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로 오시는 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구장창 예언되어져 있었던 일이에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검증 가능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않는 것, 그걸 예수님이 무슨 수로 조작하겠습니까? 근데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가난한 자라, 눌린 자라, 갇힌 자라, 포로된 자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실제 그 은혜를 선포하셨고 거기에 희생하신 분이세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시죠. 그 결과 우리는 단순히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고 갇힌 것에서 풀려나고 앞을 보게 되고 건강해지고 하는 순으로 끝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갇힌 자로, 포로된 자로, 눈먼 자로, 눌린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 갇힌 자가 될 필요가 없고 눌린 자가 될 필요가 없고 눈먼 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니 세상 그 누구보다 나는 부유하다 말할 수 있고 나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로 나의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분,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던 그분,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나는 과연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의심할지라도 검증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성경의 역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얼마든지 검증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신앙은 검증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구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 여러분 확인될 것입니다. 여러분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 삶은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고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자녀됨을 취하며 다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듯 할 때 또 회개하고 다시 믿고 회개하고
다시 믿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누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평가를 내놓든 우리는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살짝 위를 딱 쳐다보세요. 13절, 12절, 11절, 10절 쫙 읽어보세요. 무슨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냐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이기시고 14절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소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기 정죄감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무력화시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만큼의 능력은 발휘하지 못해요. 성령이 사라져버린 그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유혹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죠. 우리에겐 또 뭐도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시험 가운데 이기시고 돌아와서 선포하신 첫 메시지가 은혜해였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우리 역시 무엇이 필요한 일이었냐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수많은 의심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할 수 없는 생각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여러 근심과 걱정들 가운데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혜의 해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또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부유함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이양의 식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